충격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4월의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터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가정에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먼저 가셔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유가족에게는 하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8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은 나하니라. 그가 어머니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만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조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동물과 동물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리가 하는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나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빌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르다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그 사자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그 물어뜯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맥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자라가니까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 아내를 구하는 방법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예전에 거했던 곳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내 될 사람을. 그래서 지금 이 종이 가서 순정한 길을 얻고 거기에 갔더니 어제 묵상할 때 제목은 무엇이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이 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본토로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의 아내감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그 소녀가 와서 물동이를 지고 왔을 때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삭의 아내로 주신 줄을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 있는데 한 소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왔기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붓는, 낙타가 물을 많이 먹고 많이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참 착한 소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착한 사람만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이 발견되어지게 되었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그 밀가가 나홀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밀가와 하란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가가 나홀을 낳았죠. 나홀을 낳았는데 나홀이 밀가라는 사람을 택하여 부부가 되고 그 사이에서 부두엘을 낳아서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이 리브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어진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큰 그림에서는 어떻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을 주시는데 굳이 많은 수의 사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성해 가시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가운데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시구나. 왜 그 종이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이뤄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 꼭 중요하고 필요하며 시급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하여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주셨는데 자주 나오는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몇 년 만에 나온 줄 아십니까? 네, 잘 맞추네요. 그렇죠?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고 이삭이 열심히 아들을 낳아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자녀들은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젊었을 때 자녀를 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줄을 잘 모를 것인데 자녀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일상으로 일어난 일 같고 우연으로 일어난 일 같은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선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일들, 하라하신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은 자기가 종인 줄 알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종에게 음식이 베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래서 그의 집에 소녀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있습니다. 그 라반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라 하니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신 말씀을 진술하기 전에는 어떤 유혹에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주셨는데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백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서 그 종이 그 전에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아내 될 사람이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온다 하면 너는 나와의 맹세가 없는 것을 하고 그냥 너만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해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여서 멸절시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의 강력함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확장시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었지만 죄악이 심겨져서 죄악이 관영해져서 가나안 족속의 땅처럼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거기에 심고 확장시켜 가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죄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경계가 있어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중요한 3대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선포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 찢고 살을 찢으시며 그 피를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퀴즈를 낼게요. 세 번째가 뭘까요? 권징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를 통하여서 징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나라에 이루는 권력의 3대 요소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그 가운데 당에는
치리권, 곧 정치를 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무엇 하냐면 사법적 권한을 중점으로 행해요. 정치도 하지만 그 사법적 권한을 통해서 무엇 합니까? 교회의 권징, 징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심겨지는 것을 다 넘기지 않아요. 교회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생아와 고아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되 성실히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영역에 정황을 두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족속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날 사람이고 조상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혈통적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냐 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안 주려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만에게 주려고 했는데도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누구와 다말이 결혼하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던 유다와 직계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유다의 씨앗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지파가 생깁니다. 오늘날까지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의 족속을 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딸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인자라는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용어이기도 하고 자비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언약이라는 사랑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영역이 있어요. 결혼한 남자인데 내가 다른 집안 여자가 보기 좋다 하고 사랑이 난 진짜 저 여자 사랑하게 됐다고 해서 나의 언약적 관계 바깥에서 사랑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징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백성의 요소를 순수하게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종보고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는데 아들을 그러면 그 딸에게로 보낼까요? 아니, 보내지 마라. 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될 것 같고 이 땅에서 믿어도 될 것 같고 저 땅에서 믿어도 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권이라니까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틀림없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있죠.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게 되는 발로 밟히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땅의 영역이 있습니다. 로컬 처치가 있다고요. 무형적 교회도 있지만 유형적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옳은 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 사실은 강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자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들 말을 듣고 내가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를 판단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일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좌로 행할래요? 우로 행할래요? 오늘날 질문이 그거예요. 저에게도 주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로 설교할래? 우로 설교할래?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정치적 용어로 하면 그것입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다 우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50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0절입니다. 50절 24장 50절 찾으신 분들 있으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부가 말입니다. 가부. 가한지 부한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좌라고 할까 우라고 할까 이 말이거든요. 제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말해 주십시오. 제가 행동해야 됩니다. 이때 이 말을 하고 있는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부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할 때 선악이 오늘 본문의 가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하는 게 맞는지 못 가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리브가를 아내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내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이거는 내가 선악을 따져서 살펴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한테 거침이 되는 건 이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성향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 성향과 반대되는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권위에 그대로 넘어왔어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황이 그것을 따져요. 이 고해성사를 듣고 아니면 사제들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듣고 이게 정한지 부한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치비권을 행하는 당회에 있고요. 노회에 있고 총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외인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게 교회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처럼 내 기준으로 내 눈이 밝아서 그만하면 안 돼요. 최근에 강조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내가 옳아야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상대적인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삼아요. 이게 무너졌을 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됐는지. 교회가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뭐가 됩니까?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면 사사시대와 같이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나 라반과 부데일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신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이리로 오라 하시면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 길은 죄인의 길이라서 싫습니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시면 그분이 좌로 인도하면 내가 좌로, 그분이 우로 인도하면 우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진리와 함께 생명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으로 찬양합니다. 그 마음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